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에 관해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가 모두 끝나고 그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모든 언론과 매스컴들은 그의 대통령 당선을 전 미국에 알렸겠죠. 그로버 클리블랜드 미국 21대 대통령 당선,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아마 모든 언론들이 앞다투어 그 이야기를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그를 축하해주고 또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그 이야기를 듣고 클리블랜드의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정말 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그는 클리블랜드의 당선 소식을 교도소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듣게 됩니다. 그는 클리블랜드와 경합하던 대선 후보도 아니었는데 그가 대선에서 당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보고 슬피 울면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있는 것이죠. 클리블랜드와 그 죄수, 그 둘의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도 방금 찬양한 그 찬양처럼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베드로의 고백,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은 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었을 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또 그의 인생이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 그래.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도 제자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아니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아, 그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빼놓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무언가를 지나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재구성해 보기로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상당히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는 곧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옛날 생선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소금이 있었겠습니까? 얼음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2000년 전은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나올 때였습니다. 정말 옛날이죠. 얼음이라는 것은 겨울에나 자연적으로 얼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소금은 얼마나 귀했던지 그 당시 로마에서 일하는 군인들을 위해서만 나온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와 얼음, 생선이 상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들은 사치품들이었고,
생선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도가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부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는 어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당일날 많이 잡아도 다음날이 되면 상해버리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없고, 하루 잡아서 그걸 팔아서 벌어먹는, 하루 벌고 하루 먹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었고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물론 베드로 가정에 모아둔 돈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심신이 피곤한 상태로 그물을 씻고 정리하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가족들을 뭘 먹여야 할까? 내가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내가 또 처자식을 볼 수 있을까? 내일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아마 베드로는 심신이 피곤한 상태로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었는지 베드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다가와 그의 배 위에 앉아 있다는 것까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형, 예수님께서 형 배에 오르셨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에 오르셨는데 잠깐 배를 육지에서 띄워달라고 하시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주변을 살펴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위에 앉아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얼른 예수님께서 타신 자신의 배에 올라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를 보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은인이었을 것이고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고 있는 사람, 해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랍비요, 선생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익히 소문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의 그 명령을, 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얼른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서 배를 살짝 띄우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힐까? 물론 예수님은 목수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지 나처럼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물고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더 전문가일 텐데 예수님 말씀이 맞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까지 그물 다 정리했는데 내 피곤한 몸,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이 의미 없이 그물을 내리는 거 아닐까? 또 다시 정리하기 귀찮은데 아마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정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배를 세우고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너무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서 잡힌 것입니다. 얼마나 물고기들이 많든지 혼자 힘으로는, 몇십 년 어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혼자 힘으로는 이거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끌어올리자고 했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 배 두 척에 가득 잠기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더 이상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계와 관련된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외에도 나의 가정이나 자녀나 다른 것들로 인한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위안을 얻고 깨닫습니다. 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깨달음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믿음의 그물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믿음의 그물을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순종의 그물을 던질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1절부터 쭉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옆에 앉히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 믿음의 그물을 던졌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믿음이 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옆에 이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듣도록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믿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보며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은 그 장소를 옮기실 필요가 없으셨죠. 굳이 그 말씀의 흐름을 끊으시면서까지.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거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옮기시고 그 가운데 혼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의 흐름을 끊으시면서까지 자리를 옮기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던 자리를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로 옮기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베드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심신이 피곤해서 지친 상태로 그물을 정리하고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저 힘들게 지친 한숨을 내쉬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과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근심과 걱정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그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베드로의 배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띄워달라. 너가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어려운 근심, 걱정, 그걸로부터 떨어져서 온전히 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에 귀 기울여라.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의 자리, 베드로는 그 초청에 응했고 예수님의 그 초대의 자리에 나아왔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려움들, 근심과 걱정들이 모두 해결되었고 또 완전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까? 너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근심과 걱정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그 겨를도 없고 그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그 근심과 걱정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라. 내가 베드로를 초대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초대하니까 너희들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와라. 말씀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큐티 말씀, 그것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씀의 자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의 자리,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모두 다 나오셨지만은, 혹시 주변에 삶의 어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같이 초대해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오게 하실 그 예수님의 초대, 그 초대를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응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맨 앞에 말씀드렸던 그 클리블랜드와 그 죄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클리블랜드의 당선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하는 그 죄수에게 옆에 있던 죄수가 물었습니다. 자네 왜 그렇게 그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가? 그 질문에 그 죄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감옥에서 슬피 우는 죄수와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원래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같이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때 그 죄수가 수석으로 졸업했고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제 차석으로 졸업했다고 하죠. 그리고 둘이 함께 또 변호사가 되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함께 친구들을 만나서 놀려고 술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리블랜드가 교회 앞에 우뚝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죄수는 말합니다. 야, 친구들이 지금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클리블랜드는 거기에서 우두커니 서서 깊은 생각에 빠지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오늘은 내가 꼭 교회를 가야겠어. 죄수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잖아. 같이 가자. 친구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야, 난 오늘 꼭 교회를 가야겠어. 오늘 꼭 예배를 드려야겠어.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그리고 그 친구는 술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클리블랜드는 시장도 되고 결국 마침내 대통령 당선까지 되었지만 그 친구는 술집에서 주변에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하다가 감옥을 전전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클리블랜드와 같이 그때 교회에 갔더라면, 그때 예배의 자리에 나갔더라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 생각에 그는 슬피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나오라는,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으로 나오라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갔고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예수님의 초대에, 클리블랜드를 통한 예수님의 그 간곡한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거절하였고, 그래서 그의 인생도 안 좋게 완전히 변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으로 나오라, 예배 자리로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음성을 듣고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며 나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대, 말씀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로 인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수지왕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믿음의 그물을 던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